주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나는 기회가 되고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셧다운이 시작되었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서성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차츰 시간이 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가면서 쉽고 편리하고 이 간단함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하나씩 둘씩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식당 출입이 또 불편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고 또 식당 출입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라고 하는 소식에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오래전에 우리가 잘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우주적 종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개인적인 종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우주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기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설교도 듣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친교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억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이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새롭게 생각하며 또 깨달아야 할 때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 이전에 그 성도의 교제와 그 기쁨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내린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그래서 그 팬데믹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디깅하는, 깊이 파고 탐구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VBS를 가졌는데 모처럼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며 그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였는데 그것은 Destination Dig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고고학자들이 탐구하듯이 땅을 파고 돌 하나하나 꺼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아이들은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의도를 분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 열정과 진지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내 계획, 내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씨는 생명이 있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고난의 환경, 그것이 지금의 팬데믹보다 더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또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그 만찬 자리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도마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의 의미는 알지만 정작 내 삶에 또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는 우리들의 삶은 이 팬데믹의 어두움을 걸어가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이 크든 작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팬데믹의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인 이 시대를 걸어가십시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부족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성경의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며 이제 약속대로 그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